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또 교회의 가족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또 주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2021년이 시작될 때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혹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사의 성경연구 신약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끝부분과 신약 성경 끝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핵심 단어를 좀 비교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면 여기에 핵심 단어는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구약 성경 마지막의 핵심 단어는 저주구나.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구나.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은 은혜. 극과 극이잖아요. 저주가 은혜로 뒤집힐 수 있었던 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인생이 저주에서 은혜로 거듭났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고대하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요것이 필요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때가 차야만 했습니다. 때가 찬 경륜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때가 차야만 오시는 거고
또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장엄한 때가 찬 경륜은 요한복음 1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장엄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경륜, 계획대로 때가 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즉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부터 신약 성경이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는 400년의 그 기간이 흐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간시대 이렇게 부르죠. 중간시대. 이 중간시대의 400년간이라는 공백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 400년을 침묵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침묵기. 그럼 하나님은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 이 400년 동안 왜 침묵을 하셨는가?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새로이 주셔야 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앞에 나와 들어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을 하셨지만 일은 여전히 하셨어요. 침묵한 그 기간에도요, 하나님은 계속 할 일을 하고 계셨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침묵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고 예언을 성취해 가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진행된 이 열국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알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0일의 예언 있죠. 70일의 예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굉장히 유명한 예언의 대들보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70일의 이 예언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침묵하는 그 기간에도. 자,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자, 9장 2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리 70일에는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침묵 기간에도 치밀하게 일해 오셨는지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난 것은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가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69일에가 지납니다. 69일에 1일에가 7년이니까 69 곱하기 7 하게 되면 483년이 되고, 유대달력으로 1년은 360입니다. 483에다가 360을 하게 되면 며칠이 되냐? 17만 3,880일입니다. 자, 이것이 그럼 17만 3,880일이 BC 444 3월 5일 이후로 지나가게 되면 언제냐? AD 33년 3월 30일이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스가랴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4월 3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여기처럼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말씀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일해 오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세계교회사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부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침묵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다. 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더라면 마침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봤을 거예요. 아, 기다리던 그분, 때가 찬 경륜대로 오셨구나. 그러나 메시아를 갈망하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다수는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야만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한 사복음서, 우리는 신약을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사복음서, 복음이란 단어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이렇게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 이 유안겔리온은 당시 3가지 경우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부터 국가가 승리했을 때의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 두 번째, 왕이 탄생해서 온 국민이 기뻐할 만한 기쁜 소식. 야, 왕이 탄생했다. 이때 유안겔리온. 그리고 죄인이 사면되었다는 기쁜 소식. 이때에도 유안겔리온.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나 구속의 완성,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요 유안겔리온의 사용 예와 꼭 맞아떨어졌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 복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 또 죄인들이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유안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전해져 왔지요. 이렇게 시작된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은 성취라는 겁니다. 성취. 구약의 예언, 역사, 체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성취가 신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구약 성경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 이야기를 읽고 또 읽는데 동물의 희생제사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야, 이게 동물 제사가 뭘 설명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야, 내가 구약 이렇게 읽어보니까 웬 약속이 이렇게 많냐. 많은 언약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무엇보다 다윗에게 주신 새 언약. 이런 많은 언약들을 읽게 되면 어떤 그 기대를 갖게 돼요. 뭔가가 이렇게 다 축복이 올 것 같은. 그러나 구약을 끝까지 읽어도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생생한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미가 뭐냐? 참 초라하네. 죽음, 그리고 내세, 심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나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갈증이 증폭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 구약을 읽어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다윗 왕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돼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니 결국은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이룰 일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래서 구약을 잘 읽을수록 이 구약은 미완성의 교향곡과 같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훌륭한데 미완성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동물의 희생제사 알았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난 이제 동물의 희생제사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 이렇게 탁 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약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이 이 언약이었구나. 약속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네. 그리고 인간의 참된 본질이나 타락,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을 깨닫고 나서 이 회개했던 이 마음이 신약에 와서는 중생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을 보게 되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되며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언과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약을 잘 읽을수록 신약은 완성되어진 걸작과 같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죠. 즉 구약은 오셔야 할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 줍니다. 자,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그 족보. 이 족보는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가 상당한 흡입력을 가져다 줍니다. 구약만을 보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요, 부모님의 엄한 이 금기사항을 이렇게 피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신약 성경을 호기심 삼아 펼쳤는데 시작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걸 읽다가 아주 놀라워합니다. 늘 배우고 익혔던 구약의 역사와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총체적으로 쫙 정리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란 것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는 겁니다. 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게 돼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요, 더욱 관심 있게 읽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죠. 사복음서는 3+1 아니겠습니까? 3개의 복음서와 하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 저는 이제 이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를 글쎄요, 유치부 아이들에겐 당연히 쓸 수가 없을 거고, 초등부 아이들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고, 중학생도 좀 그럴 거예요. 저라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얘들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복음이야. 비슷한 복음이야. 예.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공관복음 딱 들었을 때 딱 이해가 됩니까? 느낌만 약간 이렇게 오잖아요. 공관복음의 공관이라는 단어는 같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관점. 예. 뭐에 대한 같은 관점이냐?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 공관복음은 사실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중첩되는 내용은 불과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92%가요, 공관복음과는 이렇게 다른 어떤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차이를 두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로 이렇게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유대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술했어요. 이제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행하신 이적, 비유, 설교 이런 것을 이제 기술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추상적이에요. 좀 심오한 설교와 대사, 대화, 기도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를 기술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 공관복음 읽으면 예수님 되게 바쁘세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 참 말씀 길게 하신다. 이렇게 어떤 명상과 영적 설교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빨간 글씨가 제일 많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작은 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 작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핵심 구절, 이게 요한복음에서 뭘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의 별명이 작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로질러서 가장 힘써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 이것을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3장 16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누군가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공관복음 기자들이 다 죽은 후에 기록되었어요. 모든 사도들이 죽은 후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공관복음 기록이 완성됨으로써 예수님 사역은 아주 완성된 데이터로 잘 정리되고 보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묘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에 대한 어떤 권위 있는 승인과 해석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 대한 승인과 해석에는 살아있는 목격자와 증인이 필요했는데,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승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되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생존하고 계셨던 유일한 사도. 다 순교됐는데, 순교당했는데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 동시에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 그렇게 해서 AD 85년에 요한은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야, 맞구나. 진짜 요한복음에는 뭐 다른 내용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만 딱 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여튼 1장부터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 느낌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결국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 재확증이라는 극히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순교의 자리를 피해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요한으로 쓰시려고 계속 살게 하셨어요.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미묘한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요한만이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성령의 영감을 깊이 받은 사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독수리 복음인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6권을 기록하는 사도가 되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봉양했다고 하는데, 그 봉양 때문에 20여 년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야, 교회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이렇게 감독하게 되는데, 그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세계 각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상당히 유리한 곳이었다고 하죠. 그는 AD 8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AD 90년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AD 95년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도미니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반모섬에서 그 1년을 지내게 되고, 그 뒤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AD 98년 훌쩍 이후에 약 94세를 끝으로 죽고 에베소의 지역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제 공관복음의 흥미로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공관복음의 기자들의 인종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오리지널 유태인이에요.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이름이 2개예요. 첫 번째 이름은 마가고 두 번째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는 헬라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마가, 히브리식 이름 요한. 마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우리 순수 유대인, 마가는 혼혈인. 누가는 헬라식 이름이죠. 이렇게 신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양친이 유대교로 개종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순수 혈통 이방인이에요. 즉 유대인 마태에서 혼혈인 마가로, 그리고 이방인인 누가로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어떤 전진의 과정을 보이고 있죠. 마치 복음 전파의 전진의 과정을 엿보는 듯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어떤 사도행전 주제절의 이 말씀 내용처럼 어떤 복음의 전파 과정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점점 전진의 과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공간 복음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에게서 호절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